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들이 유다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돼서 세상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데 유다는 그 가정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볼 때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와 별로 다를 게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미 지난주 여러분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얼마나 가정 환경이 복잡하고 힘들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집안이 복잡하고 갈등 구조로 되어 있는 집안이죠. 어머니가 넷이고 그 넷이 사랑받는 여인은 라헬이고 사랑 못 받아서 늘 끌당하고 있는 게 언니 레아고, 그걸 보고 자식이 없어 속상하니까 동생이 라헬이 샘을 내서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두 아들을 낳고, 그걸 보고 또 시샘을 하고 질투를 하는 레아가 또 자기 몸종 실바를 들여서 그래서 두 아들을 낳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라헬이 맨 끝으로 자식 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6, 그리고 세 부인을 통해서 2명씩 12명을 자식을 낳게 되는데, 어머니가 넷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몸종으로서 아내가 되고, 이런 관계에서 얼마나 긴장감이 흐르고 시기 질투와 복잡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다가 아버지 야곱은 대놓고 편애를 합니다. 이 편애라고 하는 건 참 나쁜 거거든요. 편애라고 하는 것, 한 편을 들어서 한 편은 높여주고 한 편은 낮춰준다고 하는 것, 이거 기분 나쁘죠. 높임받는 사람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괴로운 거죠. 근데 대놓고 요셉을 사랑합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만나는 걸 주고 자기 옆에 끼고 있고, 그러니 다른 10명의 배다른 형제가 그렇지 않아도 가족 구조가 좋지 않은데, 갈등 구조인데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철없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 고자질하고 꿈을 꾸고 자기가 속으로 새겼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랑하듯이 형들의 그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있다고 나팔을 불면서, 그러니 여러분 그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극에 달하게 되고, 그러자 외진 들판에서 이 형제와 요셉이 맞닥뜨리게 되니까 형들의 그 상처가, 그 가라앉았던 상처가 분노를 일으키며 폭발을 합니다. 우리 저놈 죽이자, 저놈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이러면서 그를 붙잡고 사정없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르우벤 장자가, 그래도 장자라고, 야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면 되겠냐, 절대로 죽이지 마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르우벤이 잠시 어디 양을 돌보러 갔는지 없는 사이에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대로 놔뒀다간 저 동생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유다가 그래도 자기 깐에는 뭔가 집안을 살려보겠다고, 동생을 살려보겠다고, 그래서 저 지나가는 이스마엘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뭐가 유익하냐, 우리에게 유익할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저를 팔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고 아버지는 편애하지 못할 거고 우리도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이제 제대로 살 것 아니냐, 그리고 저는 어딘가 가서 자기 운명을, 자기 삶을 살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저를 죽이지 말자, 죽여서 좋을 게 뭐가 있냐. 그래서 형제들이 다 찬성을 하고, 그래서 미디안 장사꾼의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 이렇게 동생 요셉을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기고 아버지 속이는 건 쉬웠습니다. 그의 채색 옷을, 겉옷을 벗겨다가 짐승 죽이고 양 죽이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우리 오다가 보니까 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요셉의 옷 아닌가, 요셉 지금 집에 있습니까? 이렇게 시침이 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창세기 37장 33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그리고 이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며칠 저러다 말겠지, 며칠 저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해 웁니다. 매일같이 그 아버지가 그 야곱이 요셉을 생각하고 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2달, 3달, 4달 계속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지금 누가 제일 힘들까요? 유다가 제일 힘든 겁니다. 유다가 자기는 잘해본다고, 유다가 자기는 그 동생 살려본다고, 어디엔가 가서 너 살아라 그러고 자기는 살려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완전히 삶을 포기하고 저렇게 넉나간 사람처럼 저렇게 울고 있으니 지금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창세기 37장이 이렇게 끝나는데 38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저는 성경이 이렇게 깊을 줄 몰랐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가 언제입니까? 동생 팔아먹고 그리고 야곱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매일 통곡하고 우는 그런 상황이 생긴 후에 유다가 왜 다른 형제는 가만히 있는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자 보세요. 자, 자기 가족과 괴롭고 상처받고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가족을 떠나가지고 이방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방 여인과 더불어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자식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를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너무 악해서 다른 도시들 많지만 그 도시 유황불을 보내는 것처럼 이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 유다가 그 며느리, 지금 며느리가 며느리 엘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다말을 불러서 자식이 없이 네 남편이 죽었으니 어떡하냐, 내가 내 둘째 아들한테 얘기를 해서 너와 더불어 짝을 맺도록 하겠다. 그래가지고 오난을 불러가지고, 야, 형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고 저렇게 세상 떠났으니 네가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겠다. 이게 또 유대인의 풍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니고 형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 2부 시간에는 힘들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거 설명하려니까 그 설명을 어떻게 해요? 그냥 얼버무렸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오난이라는 아들도 또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죽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이 어린 셀라 세 번째 아들만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말을 불러놓고 며느리야, 넌 친정 가서 수절을 해라, 기다려라. 그러고 있으면 내가 이 셋째 셀라가 이 다음에 크면 남자 구실을 하게 되면 그때 내가 널 부르마. 그래가지고 보냅니다. 보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이제 남자 구실을 다 큰 청년이 됐는데 안 불러요. 안 부르니까 이 다말이 한 가지 꾀를 씁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의 1년 중 가장 큰 행사, 양털을 깎는 바로 그 무렵에
이 다말은 창녀의 옷을 입고, 창녀가 입는 옷이 따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창녀를 느낄 수 있는, 창녀라고 느낄 수 있는 변복을 하고, 그리고 그 유다가 다니는 길목에서 지켜 있습니다. 유다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제들 집을 떠나서 그가 이방 사람과 교제를 하고 친구 삼고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아들이 죽어졌는데, 그 사이에 수아 사람의 딸 부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참 안 되게 됐어요. 지금 부인도 죽었죠. 아들 둘 다 죽었죠. 며느리는 보냈고 자식은 컸지만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털을 갖고 기분 좋은데, 양털을 갖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창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좀 들어갈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그럼 대가로 뭘 주려고 합니까? 염소 새끼를 주마. 그럼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담보물로 당신의 그 손에 도장, 그리고 그 도장의 줄, 그리고 지팡이, 그걸 나에게 담보물로 맡겨라. 그래서 담보물을 주고 그 밤 함께 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옷을 벗어 던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한 번의 만남이 임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유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며느리가 행음을 해서, 행음하지 않고서 얘기를 가질 수가 없죠. 수절하라고 그랬는데 행음을 해서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다는 끌어내서 불살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끌어내서 불살라라.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저는 물론 자기 며느리가 창녀인 줄 몰랐지만, 저는 창녀와 더불어 잠을 자놓고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고 끌어내서 불태우래요. 그러니까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내가 이 주인과 더불어 잤고 이 주인의 아기를 가진 거다라고 하니까, 그만 거기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실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유다는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하게 된 것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게 되고 베레스가 됐는데, 이 베레스가 유다의 장자의 명분을 이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이렇게 쭉 이어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유다가 그 손주를 이어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씨앗, 그 핏줄을 이어갈까? 거룩하고 깨끗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와 그리고 유다의 아들 다말을 통해서 얻은 베레스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뜻을 이어간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끄럽고 미약하지만 그런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그걸 품으셔서 그 과정,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이지만 그곳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은 언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가 며느리가 이제 그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에 불사를 하고 했는데 자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거라고 하는 걸 시인하면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자기는 창녀인 줄 알고 함께 동침하게 되고 그게 자식을 낳게 된 것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이것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서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 사건, 이제 창세기 39장부터 나오는 사건은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거든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유다가 이방인과의 관계로부터 가족으로 돌아가서 가족의 리더로서 가족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유다의 역할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다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연결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팔려가서 13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의 고난 속에서 상처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총리 대신이 되지요.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을 맞으면서 애굽 전역 각지에다가 창고를 짓고 그 풍년으로 흥청망청하는 모든 곡식들을 다 사들여서 창고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7년이 끝나고 흉년이 찾아오고 흉년 1년이 지나가고 2년 차에 흉년이 너무 심각했는데 그게 야곱이 사는 그 지역까지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식솔이 많잖아요. 식솔이 많은데 그 식소들을 먹여 살릴 곡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 들어보니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너희들이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 사오라.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 곡식 사러 가는 거죠. 자,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그 나라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곡식 사러 왔다고 하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눈에 자기의 형들이라고 하는 걸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꼬치꼬치 묻습니다. 너희들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지. 너희들 스파이지. 그러니까 르우벤이 장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스파이가 아니라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지역은 따로 있고 12명의 우리 원래 형제인데 아들 하나는 잃어버렸고 지금 그 하나는 아버지 곁에 있다.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물어보고 또 형제가 몇이냐 일일이 취조하듯이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술술 다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또 그 동생 베냐민도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죠. 그리고 그래서 요셉이 꾀를 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라. 그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거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르우벤이 얘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그 아들 데려오면 그렇지 않아도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 잃어버리고 그 아버지가 죽느냐 사느냐 괴로워하고 오랫동안 아파하고 사셨는데 지금 베냐민 하나 데리고 있는데 그 아들 데리고 우리 아버지 제명에 못 죽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나가서 엉엉 울고 그러고 이제 들어오지요. 들어와서 좋다. 그러면 시므온을 결박시키고 시므온을 거기다가 앉혀놓고 그 볼모로 앉혀놓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쌀이랑 곡식을 다 해서 보내주죠. 자,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여차여차해서 동생 얘기가 나왔는데 그 베냐민 데려와야 됩니다.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 못 보내. 내가 그렇지 않아도 요셉을 잃어버리는데 또 쟤를 잃어버린 내가 무슨 재미로 세상 사냐? 나 못 보내. 그러고 안 보냅니다. 너무 강경합니다. 이제 가족 곡식을 야금야금 먹다가 다 먹었습니다.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이 기간이면 우리가 2번이나 갔다 왔다 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어차피 우린 여기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데 아버지, 베냐민 보내십시다. 우리가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겠습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겠습니다. 담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맡기는 거잖아요. 나를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나를 죽이라는 얘기죠. 내 목숨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아버지에게 맹세합니다.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알았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은데 뺏기면 뺏기리라. 그러고서 아버지가 결단하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곡식을 삽니다.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병정들이 옵니다. 누가 우리 총리 대신에 쓰는 은잔을 가져가냐? 다 뒤지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은잔 나온 이 사람, 이거 못된 놈이니까 이놈만 여기 있고 나머지는 다 가라. 유다가 나섭니다. 총리 대신이요, 우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다 놔두면 아버지가 제 명에 못 삽니다. 죽습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영원히 종이 될 테니까 그 아들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중간 역할을 하고 리더 역할을 하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형들과 극적인 그 상봉을 하게 되고, 결국 아버지 야곱과 그 식솔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와서 거기서 430년 지나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뿌리를 제공하게 되는 게 요셉이죠.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 그랬다면 아마 이건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매일 뉴스에 나오면서 아마 유다는 생매장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 때문에, 동생을 팔아먹은 것 때문에 죄책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방 여인과 더불어 살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지만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가족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행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중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셨음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약하고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다고 모든 걸 던져내고 꼭꼭 숨고 세상으로 나갈 게 아니라 더욱더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고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앞에 들어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